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대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아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급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사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거 다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저주받은.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저주받은 우리를 모든 그 저주, 율법의 저주,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저주, 그 저주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까지라도 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그렇게 미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린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어. 지시할 땅, 앞으로 지시하신대요. 그런데 무조건 순종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르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잘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을 받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받게 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야,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은 그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겠다 그랬어.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래서. 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건드렸다간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릴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고 아브라함처럼 말씀 쫓아감으로 복을 받는 것인데 제멋대로 살아, 제멋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싫으면 말고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봉사도 하고 싶으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제멋대로, 제멋대로.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사생자래요, 사생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가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원하는데 제멋대로 살면 징계가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냥 기쁨이 생기질 않고 행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고 그냥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우리가 항상 복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고 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있어요. 신명기 6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어떻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여러분, 복을 받으면 뭐해요? 누리지 못하면 이 쌓아놓고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복을 누려야지. 아멘. 자식이 1000명이나 있으면 뭐해? 골치 아픈 자식밖에 없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속병 들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 죽이나 조금 먹어. 여러분, 받는 것과 누리는 거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왜 말씀하셨느냐?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목적이 뭐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대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이 오늘 이 두 성경 구절을 그대로 믿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사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다윗은 그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같은 데 보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고. 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고 또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이제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그냥 뛰어나게 해주신다. 뛰어나게. 그리고 들에 가도 복 받고 성읍에 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목적하고 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그냥 모든 복이 졸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또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15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불순종을 해. 그러면 복 받을 길을 저버리고 등을 돌리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저주밖에 받을 게 없네요. 저주밖에. 뭘 해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제가 설명을 잘하죠. 이해가 되죠? 아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평생 이 말씀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사세요. 말씀대로 안 살고 꽤나 부리고 그냥 적당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요령이나 부리고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주 바보예요. 바보. 복을 자꾸 찾버리는 사람이에요. 복을 찾버리는 사람이에요. 행복을 자꾸 찾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불행의 무덤을 파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 몰라서, 무식해서 무식한 짓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뭔지 알아요? 평생 교회 다녀도 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복 받으며 살 수가 있어요. 복을 찾버리고 저주받을 짓만 하면서 어떻게 밤낮 기도해봤자 뭐 저주받을 짓 하는 사람이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이미 복 받을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복 받을 사람인데, 왜? 말씀대로 사니까, 복을 누릴 사람이니까, 행복한 길로 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는 목사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보니까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다 응답이 돼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성경을 믿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대로 이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핍박하는 모든 원수들이 망했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지금까지도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 말씀 내가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내 멋대로 사느냐,
이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걸.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걸 믿으세요. 아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다. 믿고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똑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참 곤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똑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사람은 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한 믿음의 사람. 그런데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성경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질 않아. 행함이 없어. 실천 안 해. 이런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제멋대로 살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말씀대로 살지만 믿음이 좀 작은 사람은 살다가 말다가 이러겠죠. 그러나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아직 안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구경도 못한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저는 이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성경 구절이 그냥 다 떠오르고 외우고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그런데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게 없어, 하나도. 예수님을 따르질 않아. 그 사람은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느냐, 뭘 보고 알아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100% 완전히 순종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큼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사느냐? 그래서 밤낮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지나간 주간에도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100%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전혀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만은 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자꾸 행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목사도 같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돼.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탄식하며 고민하던 고민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데 권능을 받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 거기에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 노릇을 하지만은 성령, 이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고.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바르게 못 살 때도 슬퍼하시고 탄식은 할지언정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이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걸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몰라요, 전혀.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왜요? 우리와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걸 가르치신대요. 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되는 줄 아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성령을 의지하세요. 모든 걸 가르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도 꼭 뭐 기도 시간 따로 가지고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장사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하세요. 성령께 좀 물으세요. 저는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좀 크죠. 와보신 분은 알죠. 그 자리가 5,000석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종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작하려고 보면은 빈자리가 보여요. 그러면 저는 겉으로 볼 때는 예배 인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도를 합니다. 빨리 좀 신방 좀 하세요, 신방. 빨리 신방 좀 해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매출하게 몰아오듯이 좀 몰아오세요.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꽉 찼어요. 막 그냥 뒤에도 섰고 그러면 아이고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매사에 크고 작은 일을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진짜 어떤 때는 말씀을 해 주세요.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도 해 주시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저는 평생 목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 많이 읽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많이 읽어두세요. 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할 때 아주 실제로 체험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니까 그냥. 이야,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보면 아주 신기해요. 신기해. 어떻게 그런 성경 구절이 툭툭 떠오르느냐 이게.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믿으세요. 가감하지 말고 믿으세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같이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지 않고 전도하러 나가봤자 금방 도망올 거 뻔하지 그냥. 감당 못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이 험악한 세상,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헤매는 것 같은 이 마귀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원해서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으로 사는 게 좋아서 말씀대로 살게 되고,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면.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이제 다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거 다 알고 말씀 들었어요. 신학교 중에 최고 신학을 졸업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홀로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홀로 두고 그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분부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믿음도 충만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냥 베드로와 11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냥 어찌할 곳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선물이 있는데,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에게 이 성령의 선물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도 또 마음에 가책이 돼서 또 회개하고 그런 사람 있죠. 왜? 회개했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꺼림직해. 그래서 또 회개하고.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밤낮 그냥 10계명을 가지고 차례차례 회개하고 1계명부터 했다가 10계명부터 했다가 왔다 한 거 또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가 어느 날 밤에 교회에서 조그만 중학교 학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아니 나는 회개하러 왔는데 회개하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추운 겨울에 혼자서 그 넓은 예배당, 이 마룻바닥이죠. 거기서 혼자 철학기도를 하죠. 얼마나 추워요. 밤 1시, 2시 되면 졸리고 피곤하고 그냥 너무너무 추워서 벌벌 떨죠. 불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냥 머리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하다. 머리부터 뜨거워지는데, 그냥 이 뒤로 해서 그냥 장동이로 해서 전체가 뜨거워지는데, 꼭 따뜻한 담요를 이렇게 싸매주듯이 그냥, 그렇게, 성령께서 그냥 완전히 나를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해질까? 너무 신비함을 느끼면서 너무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갈 때 세상을 보니까 나 빵글빵글 그냥 세상에 웃는 것 같아요. 세상이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히 회개한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하룻밤이라도 한번 정하세요. 딱 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회개해 보세요. 하룻밤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드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보너스로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그냥 믿음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그냥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또 기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사니까 복받을 사람 된 거죠. 뭘 하든지 복받는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던 게 응답이 그냥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 그냥 잘 돼. 야,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다 같이 읽읍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다 외울 수 있죠? 예수님의 계명. 그저 한 구절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와 똑같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간단하죠?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도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자,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지 그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도록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언제나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사는 내 집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이 계명,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할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라고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거짓말 안 합니다. 항상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뭘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제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생애는요, 그냥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날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대. 언제나 함께 해주셨대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대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시거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00% 모두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기어코 그들을 다 구원 얻게 하는, 살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냥 100%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00% 예수 믿게 되고 100%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세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선교지에 다녀도요, 걱정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내가 설교 잘하고 강의 잘해서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해도 전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100% 예수 믿게 하실 것이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아멘. 마귀가 그냥 아무리 그냥 막 타락시키고 그냥 엉망으로 만들려고 해도 마귀가 뭐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냥 우리 주님이 한 번 그냥 역사하시면 귀신들은 다 도망가고 말죠.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100%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저는 6학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이 넘칠 때, 내가 천국에 가서 장차 예수님 만나겠구나.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뭘 하다가 가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 어린아이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 많이 하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하나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반 학생들을 요 앞에부터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주일날마다 교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반 아이들을 몽땅 다 데려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전도하고 학교에서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의 그 음성 듣고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주일날마다 교회 데려가는데 왜 그렇게 기쁘고 좋죠? 알고 보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반 아이들 전체를 다 그냥 데려갈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애들이 나보고 정목사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목사 소리를 듣는 거야. 내 마음속에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가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꿈이 그렇게 커졌어. 우리 반 아이들 요거 처음에는 목표로 했다가 애들이 하도 정목사 하는 바람에 진짜 훌륭한 목사님 돼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꿈이 그렇게 커져버렸어요. 그러려고 하면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평생 계획을 세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느 학교 가고 신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몽땅 구원하는 목사가 돼서 몇 살쯤에는 끝을 내자. 내 마음대로 정했어요. 나는 그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빚이 많아.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학비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밤낮 학교가 돈을 못 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중학교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공부도 잘하게 되죠. 아예 실수만 안 하면 다 100점이야. 그래서 저는 밤낮 부흥에 따라다녔어요. 부흥에. 밤낮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선생님이 저보고 너 형편이 어려워도 시험은 쳐봐라. 그래서 대신 입학원서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쳤죠. 합격이 됐는데 뭐 돈이 있어야 가죠. 어머니하고 울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신문을 들고 와서요. 야, 신문에 네가 났다. 난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우리 집엔 신문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창신 국민학교 졸업했고 경기중학교 합격한 내 이름이 딱 나오는데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받은 학생을 한 명씩 뽑는데 내가 그 자색이 된 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일간지에 났어요. 그래서 우와, 대학교 갈 때도 합격하기도 전에 장학금이 미리 와서 발표 난 다음에 썼어요. 하나님의 기분 좋으면 그렇게 미리 줘, 미리. 그것도 그냥 내가 필요한 돈 받아 그냥 한 4-5배를 줘. 그냥 얼마나 많은 장학금이 들어왔는지. 평생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평생 그걸 위해 살겠다고 그 마음 가지고 사니까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규례, 그 모든 말씀들이 목표가 뭐냐?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에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생각. 우리 교회 이거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이거 하고 싶다. 그냥 생각해, 생각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보세요. 그 마음만 보시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희한하게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몇 배로 푹 축복을 해주셔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좀 가지세요. 많이. 되도록이면 크게 가지세요. 크게. 아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어 놓을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이제부터는 간증거리가 그냥 사도 요한처럼 나는 항상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며 산다고 그런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